받아 그것을 지낼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계를 받아 지내야 되는가. 그래서 계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냥 이념이 돼서 수계를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강의를 이렇게 받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계를 받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대체 계란 무엇인가? 우리가 수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계라는 말을 그냥 한자로 쓰면 받을 숫자에, 그죠? 이 한자의 계자는 경계할 계자입니다. 경계한다. 경계한다. 그래서 이제 계를 받는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수계 그냥 의미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계와 또 우리가 이제 이 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단어를 합해서 뭐라 하냐면 계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율. 그래서 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누굴 의지하고 또 누굴 스승으로 삼아서 저희들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곧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게 위사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반한 뒤에 내가 없을 때는 계가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강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사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면, 계를 받게 되면 이제 어두운 데서 광명을 만나고 가난한 자가 보배를 만나는 것과 같고, 또한 아픈 사람이 쾌유함을 얻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석방함을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 계를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계를 너희들이 잘 수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열반경에도 이제 이와 같은 본문이 설해집니다. 그런데 계는, 자, 큰 소리로, 계는 우리를 편안케 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훌륭한 스승과 같다.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을 살면서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를 구속하고 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그 자체가 우리 삶이 편안한 거예요. 계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편안케 하고 또한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스승과 같은 것이 바로 계다. 또 신지강경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 여기서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상부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또 승가에 대한 믿음이 근본으로 갖춰야 되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면, 생사의 바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뭐를? 계를 배나 뗏목으로 삼아야 된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계를 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 경전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 말로는 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어휘적 그 뜻은 습성, 성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습성이나 성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냥 한자로는 경계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 개의 인도적 표현으로는 시라라고 말로서 하게 되고, 그 어휘적 뜻은 습성이나 성질이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제 표현하면 좋은 습관 이런 뜻이에요. 좋은 습관. 그 다음에 올바른 행위 이런 뜻이 개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좋은 습관, 올바른 행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나쁜 행동을 내가 스스로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개예요. 아까 경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쁜 일들을 내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내 스스로 나쁜 짓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그래서 이제 개는 자발적 선한 행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개라는 뜻에는 자발적 선한 행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나쁜 행동을 멀리하면서 내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개다 이런 뜻으로서,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마음의 작용이 바로 개에 담겨 있는 뜻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벌칙이 주어질까요? 개를 지키지 못했어. 근데 이 개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죠? 내가 스스로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벌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율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규범, 규칙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이 개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협의적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무엇을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것들은 소극적 의미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를 이 개념으로 생각해요. 이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떤 금지, 억압, 억제 이런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요.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떨까? 그죠? 내가 개를 받고 나면 괜히 그냥 올가미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는 뭐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어떤 행동 심리가 보면 하지 마라 하면 우리는 해요? 더 하려고 하죠. 더 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릴 때부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적극적 의미로는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을 해라. 실천이에요, 실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면 굉장히 반감을 가져요. 도둑질 하지 마라. 예를 들면 훔치지 마라. 근데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걸 뭐라 그래요?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이게 바로 개가 담고 있는 적극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어요. 개는 선을 실천한다고 했잖아요. 선을 실천하는 것이 개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생명을 죽이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로서
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 규칙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율.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율은 단체, 개인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단체의 규범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체의 규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통도사나 해인사에 살 때는 그런 이제 여러 스님들이 모여 살 때는 뭐요? 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뭐 개를 어기든 개를 안 지키든 그것은 뭐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건 뭐가 문제가? 율이.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이거는 자발적인 것이라 했다면 율은 뭐냐면 타율적이에요. 타율적이고 이거는 뭐냐면 강제적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통도사에 살려고 하면 통도사의 규율이 있겠죠, 그죠? 규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통도사는 통도사의 규율이 있고 해인사는 해인사의 규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된다? 벌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아서 계를 지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독립선언에서 여러분들이 신도로서 불자로서 행할 때는 뭐요? 독립선언에 보게 되면 독립신도의 회칙이 있잖아요. 이래 되면 그 회칙을 준수해야죠.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승가 단체의 규율적 의미로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와 율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느냐, 어떻게 제정이 되었느냐, 한꺼번에 제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율장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 책이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 규범서죠, 규범서. 근데 그 율장도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달 한시에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밑에 나오죠. 수범수제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수범수제. 수범수제의 원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날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해. 그 잘못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당시 이 계율이 제정되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그것을 또 최초로 범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의 파상,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반응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하고, 그리고 단체의 생활을 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율을 제정하게 되신 거예요.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애의 바른법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면 반드시 엄격한 계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려고 하면 계율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율로서 모든 제자들을 잘 거두어서 그릇된 행동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계율을 통해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흩어지지 않는 꽃다발은 끈으로 잘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죠? 꽃다발은 그 꽃다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꽃다발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리불이 이렇게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지켜야 될 계율을 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해요. 그러자 부처님 말씀이 참 현명한 말을 하고 계시죠, 그죠? 해지지 않는 새 옷을 미리 기울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수행도 잘하고 서로 화합하고 예를 들면 잘하고 있는데 미리부터 뭐 하지 마라,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금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계율이 제정이 되게 됐는데,
어느 날 수디나라고 하는 비구가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수디나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집안의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관습법에 의하면 모든 재산이 어디에 북구로 환수가 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북구로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이제 조상 대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재산이라서, 그러니까 이 수디나가 출가하기 전부터 너의 출가를 내가 막진 않겠지만은 후사를 이을 아들 하나만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어머니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때 수디나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는 늘 그 문제가 걱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죽어서 나중에 조상 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수디나 어머니가 꾀를 생각해야 합니다. 뭐를 생각했느냐면 부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공양청이라고 해요. 공양청.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제가자들이 부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공양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이제 공양을 이제 청해서 어느 날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디나의 집을 방문을 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미리 이미 뭐요? 며느리감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디나하고 이제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어머니는 뭐요? 따로 아들을 불러갖고 정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해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래서 수디나가 어머니의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사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수디나는 뭐 얼굴에 늘 그 이제 걱정 의심이 서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이 수디나를 불러서 네 얼굴이 요즘 편치 않아 보이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수디나가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출가한 수행자는 뭐요? 삿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음행에 대한 계율이 제정이 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제정이 되게 됩니다. 단니라고 하는 비구가 또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 미가란타라고 하는 비구가 살인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어떤 행위들은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적 파장이 크잖아요. 요즘에 우리도 보면 뭐 공직에 있는 분이 어떤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 파장이 크듯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하물며 뭐 부처님의 제자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게 막 소문이 막 그냥 막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계율을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러한 계율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의미를 설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19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요. 대중. 그래서 우리 이제 승가의 생활은 대중생활이랍니다. 무슨 생활이요? 대중생활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대중을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몇 명부터가 대중이라 했을 때 보통 뭐 이제 학술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3명 이상이 되면 대중이에요. 3명 이상이 되면 대중인데, 그래서 대중이 이제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중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중생활. 통도사, 해인사 이런 데는 전부 대중생활입니다.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이 대중생활에서는 가장 기본이 첫째 예불입니다. 예불. 예불. 그 다음에 공양. 그 다음에 울력. 그 다음에 수행. 그 다음에 취침. 이 대중생활에서 이 5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빠지면 어떻게 된다? 벌칙이 주어지잖아요. 뭐 저희가 이제 통도사에 있을 때는 이런 거 빠지면 무조건 3천 돼요. 무조건 3천.
3,000배 이렇게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불을 빠졌다. 한 끼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끼 굶고 나서 어떻게 한다? 3,000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 이것이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또 예를 들면 공양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입맛이 없어서 밥 못 먹겠다. 이건 안 됩니다. 내가 배가 아프더라도 공양에 참석을 해야 돼요. 밥을 안 먹어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슨 생활이에요? 대중생활이에요. 울려. 몸이 아파도 내 말고 다른 사람을 대타라도 내보내야 돼. 큰 스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울력이에요. 또 잠자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행이에요, 수행. 우리가 수행할 때 그냥 앉아서 참선하고 그냥 여불만 하고 이게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이 생활이 전부 수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중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화합입니다. 뭐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중화합입니다. 대중화합. 우리가 대중생활에 있어서 스님들이 개개인이 받은 개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해도 돼. 살생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대중화합을 깨뜨렸느냐 안 깨뜨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절집안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내려오는 말 중에 하나가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그 절집안에서 무슨 소를 잡아가 말도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 사실. 근데 대중이 원하면 소를 잡는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대중의 뜻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죠. 대중이 원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가 규범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화합이에요. 화합을 깨뜨리면 바로 쫓겨납니다. 살생 도둑질은 안 쫓겨나요. 참여하면 돼. 그러나 대중화합을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걸망 주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율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첫째가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솔하는 그죠? 규범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서로가 지키면 편한 거지. 서로가 지키면 편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가 제가 금방 얘기했던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또 대중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사실 우리가 편한 겁니다. 법을 지키면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근데 법을 어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네 번째,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어떻게 해요? 거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스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깡패도 스님이 되기도 하고 사기꾼이 스님 되기도 하고 도둑놈이 스님 되기도 하고 이제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 어떤 집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때 묻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대중들 중에 보게 되면 이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출가했을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유무를 따지고 범법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고 심지어는 몸에 흉터가 있고 문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다 봐요. 문신 있으면 스님 못 됩니다. 요즘에는 그 문신 아니라도 뭐죠? 타투인가? 그 타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 것만 있어도 스님이 못 돼요. 다 검사를 합니다. 다 검사를 해서 그만큼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학력부터 시작해서 연령은 조금 이제 풀어졌지만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출가했을 때 80년대 때만 해도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스님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간혹 조폭 생활하다가 스님이 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님들 중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통도사에 있을 때 한 스님이 이제 전직이 조폭 출신이 있어요. 울산 조폭 딱 생긴 것도 조폭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본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스님이 됐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습성, 자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거는 쉽게 안 고쳐져요. 근데 이 스님이 어느 날 이제 위에 그 스님을 폭행을 한 거예요.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폭행 사건이. 그러면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절집안에서는 무슨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안 합니다. 그 안에서 다 처리를 해요. 그 안에서 처리를 하는데 뭘 해서 처리를 하냐면 대중공사라는 걸 하게 돼요. 대중공사. 이 대중공사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네. 대중공사를 하게 되는데 큰 이런 방이 있어요. 큰 방. 스님들이 70명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러면 위에 이제 스님들이 사방으로 둘러앉습니다. 잘못한 스님을 가운데 딱 앉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위협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공사 했다면 우리는 고개 잘잘해 흔들고 그날 하루는 대중공사 있습니다 하면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갖고 이제 이 폭행 사건에 이제 했던 스님이 가운데에 딱 앉아서 예를 들면 60명 스님들이 한 사람당 5분씩 얘기를 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수행자가 어떠한 그렇게 행위를 하시면 한 5분, 요즘 말하면 5분 스피치야. 5분씩. 근데 중요한 것은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스님 어떻게 앉아있다? 꿇어 앉아있다. 근데 예를 들면 기본 보통 한 2-3시간이 흘러가 버리죠.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눈동자 굴린다 안 되면 바로 지적을 하죠. 그래서 대중공사를 해갖고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뭘 했냐면 죽비 공양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죽비 공양. 그러니까 큰 장군 죽비로 한 사람 앞에 3대씩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면 완전 집단 폭행이에요. 지금 만약에 요즘에 이런 했다면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 이제 승가의 규율이 그만큼 엄격했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걸 하기 위해 거친 자를 다스리기 어려운 거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그래서 죽비 공양을 하는데 스님이 나와서 그냥 때립니다. 죽비를 탁탁 3대씩 때려요. 그러면 얼마나 공포감이 밀려오겠어요. 이 스님은 이제 도망가려고 확 도망을 가요. 방문을 찢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 스님들이 또 가만 놔두나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불말이를 하는 거예요. 이불말이를 해갖고 결국 이 스님은 실신을 했죠. 실신해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스님이 뭐냐면 대중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고 해도 대중 앞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성질을 많이 죽이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아주 열심히 수행을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지금 요즘 시대가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희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주 엄격. 결국에는 이제 못 버티고 결국에는 쫓겨나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기 어려운 거친 자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보면 부처님의 법이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불법을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이 승가가 지켜야 될 이런 계율을 엄격하게 부처님께서는 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 규율보다 센 때가 절집 규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무슨 인권이니 이런 걸 들이밀어갖고 안 되지도 않고 예를 들면 누가
야단만 쳐도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리는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계율을 제정하는 10가지 의미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계율을 우리가 받아 지니는 데에서의 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는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다. 계는 뭐라고요?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입니다. 우리가 계를 받는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의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로부터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장의 번뇌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업장 소멸 기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죄업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보름마다 한 달에 서너 번도 수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수배에 참석해서 계를 받아 가짐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지은 법을 참여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는 이러한 자기 정화와 같은 역할을 남방불교권에서는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불교는 뭐냐면 계를 딱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계 받았는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계를 할 때 수계 의식 중에 참회 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참회 의식. 우리가 불교에서의 참회의 개념은 어떤 의미예요? 참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회개는 뭐예요? 신에게 내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에게 내 잘못을 구해서 내 죄를 누가 사하해 주는 거예요? 신이 내 죄를 사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논리라면 뭐예요? 신이 내 죄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내 죄를 구함으로써. 근데 불교의 개념은 그거가 좀 다르죠. 누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참회를 받는 대상도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에게 내가 참회한다 이거 아닙니다. 부처님에게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는 뜻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을 뭐한다?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변명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했다거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회의 뜻이에요. 회는 그 잘못을 하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이 참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계를 할 때 이 참회 의식을 통해서 뭘 하냐면 연비 의식이라는 걸 하게 돼요. 무슨 의식이요? 연비 의식. 자, 지금 제가 이게 팔에 보면 제 팔에 보면 이게 지금 흉터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스님이 아니라면 누가 그러겠죠? 스님 담배불로 찢었습니까? 그런 흉터 비슷한 흉터예요. 근데 이 흉터는 뭐냐면 연비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게 두 군데의 연비 자국이 있어요. 연비 자국이. 그래서 이 연비라는 의식을 하는데 이제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무명 신지 있죠, 그죠? 무명 신지를 가지고 연비를 해요. 연비를 하는데 그 수계 의식은 굉장히 장엄하고 가장 거룩한 의식이 수계 의식이에요. 수계라는 것이 그래서 함부로 막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수계를 할 때 뭘로 하냐면 향으로 해요. 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수계를 이제 부산 어머사에서 했었는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계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제 이제 입문해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수행을 해야죠. 하고 나서 이제 수계 살림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그 수계 의식을 하게 돼요. 그 과정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3,000배를 매일 해야 돼요. 그거 이제 중간에 또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3,000배를 매일 하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개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개에 대한 개념들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행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마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갈마가 뭐냐면 왜 스님이 되려고 하느냐 스님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면접이죠. 면접, 인성 이런 것들 다 해서 그 기간이 한 15일 정도. 하루 전날 이제 내일이 수계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미리 이제 준비 예행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저희 이제 스님들 수계는 간혹 부모들이 와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오는데 간혹 이제 부모들이 와서 자기 자식이 이제 출가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은 그 수계까지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롭죠. 스님들에게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이제 수계를 할 때 뭐 연비의식 전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스님으로서 절을 마지막으로 하는 절을 해요. 그래서 스님은 어느 누구 앞에도 머리를 안 숙입니다. 스님은 예를 들면 임금 앞에도 마지막 절을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첫째는 나라의 절을 해요. 그렇죠.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나라의 절을 하고 두 번째는 국왕의 절을 해요. 임금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가 원체 이제 이게 어떤 그 왕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뭐예요? 왕이 최고의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절을 하고 또 세 번째는 누구에게냐면 스승에게 절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줬던 스승에게 절. 마지막에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하는 마지막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에게 절을 안 하죠. 근데 요즘은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걸 한다 해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제 수계를 할 때 이제 그런 절을 하는 의식을 하고 그럴 때 가장 좀 뭐랄까 가슴들이 뭉클해지고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연비를 하게 되는데 자 연비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하실 때 연비를 하는 것은 왼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 이 팔 등이 보이도록. 그리고 이 연비를 할 때는 참회의식을 먼저 한다 했죠. 참회의식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참회진언입니다. 참회진언. 우리 천수경에 있죠. 참회진언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그래서 그날 한 50명 정도 여럿이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회진언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자세가 있어요. 무슨 자세냐면 보통 이제 이 오른 무릎을 꿇고 이 왼 다리를 세우는 이 자세는 우리가 보통 공양을 올리는 자세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자세고 또 법을 물을 때도 이런 자세로 법을 묻습니다. 경전에 예를 들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호계합장이라고 해요. 무슨 합장이요? 호계합장. 호계합장이면 내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어깨 상체를 반듯하게 세우셔야 돼요. 세우시고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비할 때 호계합장하시고 왼팔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했을 때는 이런 자세를 하세요. 아시겠죠? 이 자세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호계합장이에요. 그래서 호계합장을 하고 연비를 하게 되는데 연비의 그 순간은 따끔한 찰나예요. 그 따끔한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부터 모든 업이 그 따끔한 찰나의 순간에 싹 소멸이 돼요. 그래서 이 수계의식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연비의식. 아시겠죠? 그래서 참회와 연비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수계를 받는다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 청량제와 같다.
자기 정화의 그러한 기능이 바로 수계라는 거예요. 또한 법실을 장엄하는 구슬이고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네 번째가 중요한 말이에요. 걔는 뭐예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그 공덕이 크다. 그 사람들은 아이고 걔 지키지도 못할 거 내가 받아서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걔는 우리가 자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걔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뭐 불명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걔는 내가 처음 받았던 불명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뭐만 하는 거예요. 참회의식과 연비의식과 또 내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죠? 이런 시간들을 이 의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신청하는 분들 중에 지금 두 번, 세 번 계속 받는 분들이 여럿이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계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제 받는 계는 두 가지 종류의 계를 받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삼기계. 자, 큰 소리로 삼기계. 네, 삼기계를 받아요. 그래서 삼기계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회합니다. 이 삼기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5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의 가장 기본은 삼기계와 5계입니다. 저희 스님들도 받죠. 그죠? 스님들도 이 삼기계와 5계를 기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팔관제계라는 것인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의 이념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때는 이 팔관제계가 성행을 했었어요. 팔관제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계가 보살계입니다. 보살계. 이 보살계도, 그러니까 5계를 받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계예요. 5계도 받지 않고 보살계 받는 거는 이건 헛것이에요. 5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살계인데, 보살계는 48계, 48가지 대승계로서 제가 불자들이 받아야 될 계율 중에 들어있어요. 이 보살계에는 그게 있어요. 고기 먹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스님들 계에는 없어요. 스님들 계에는 그거 없어요. 육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선입견들을 갖는데, 이 보살계에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스님들이 받는 계의 종류가 나오죠. 그죠? 자, 보시면, 삼인이 계라 해서 몇 개를 받아요? 10개를 받습니다. 몇 개? 10가지 계율을 받아요. 그러면 이 계도 가장 기본은 5계입니다. 5계가 모든 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여성 출가자를 니레라는 말을 붙이죠.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인이 이렇게 하는데, 여성 출가자는 이 삼이, 삼인이 계를 받기 전에 식차만하게라는 계를 또 받아요. 식차만하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안 받아요. 남성 출가자는 받지 않는데, 여성 출가자는 식차만하게라는 계를 또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2.3.2계를 받고 나서 4년이 경과해야 돼요. 몇 년? 4년이 경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받는 계가 비구, 비구니 계예요. 그래서 숫자가 좀 틀리죠. 비구계는 250개, 비구니계는 348개. 약 몇 개가 저 정도 많아요? 거의 한 100개 정도 좀 지켜야 될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려면 뭐냐면, 여성의 몸으로 출가 수행을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항목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그죠? 스스로의 어떤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3.2.3.2 계를 받은 분들을 뭐라 하냐면 예비승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예비승. 스님이에요?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되기 전 단계예요. 그리고 4년, 이 계를 받고 나서 뭐요? 4년 동안 뭐래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스님으로서 갖춰야 될 교육.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꼴랑 뭐 1년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하루씩 해갖고 이게 그죠? 이게 허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스님들은 이 계를 받고 나서 4년이 경과한 후에 뭘 받아요? 비구니 계를 받아야지만 정식 출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 20% 정도 중간에서 포기를 해요. 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4년 동안 네가 과연 이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없는가에 대한. 그리고 이 계를 받을 때는 이거보다 뭐예요? 더 엄격한 시험과 교육이 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에요. 5계. 여러분들이 이제 5계를 받아 지내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불살생. 두 번째가 불투도죠. 따라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자, 근데 우리는 불자들이 보면 계를 받긴 받았는데 5계가 뭔지를 몰라. 이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는 몇 개를 받아요? 그 사람들은 10계명을 지킵니다. 10계명. 10계명인데 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가 뭔지 아세요? 나 위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는 게 제1계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절 안 해요? 부모에게도 절 안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있다 없다? 뭐 받아놓고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와 그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10계명을 신앙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하면 달달달달 다 외워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5계도 뭔지 몰라. 5계도. 자, 우리 지금 불교의 계율의 제1계, 이 제1계가 중요한 겁니다. 제1계가 우리 불교는 뭐요? 불살생계예요. 불살생계. 자, 왜 불교는 제1계에 불살생계라는 계율을 제정해 놨을까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그죠? 가치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종교의 가장 근본 이념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생명 존중, 생명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을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이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1계를 불살생계를 준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글자대로 하면 생명을 죽이지 마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어떤 경우라 해도 살아있는 생명에게 폭력을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극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 마라는 뭐예요? 소극적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 의미는 모든 생명을 뭐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라 이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다 인정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근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불살생계의 정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 인권 모든 분야에 이 계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게 그냥 불살생계라 해서 그냥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계도 제1계가 불살생계고 여러분들이 받는 제1계도 불살생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자비종자를 배양하는 겁니다. 자비종자를 배양. 내 마음속에 그죠? 자비라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불살생계의 가장 근본이에요. 두 번째, 불투도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거죠. 그죠? 근데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베풀어라. 제 두 번째 개는 뭐예요? 베품입니다. 나눔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불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불투도 훔치지 마라. 의 의미보다는 베풀어라, 나누어라 이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복덕종자를 이렇게 쓰세요. 복덕종자를 배양하는 겁니다. 앞에는 불살생계는 자비종자고, 불투도는 복덕종자고, 세 번째 불사음계, 삭된 은행을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나쁜 행동하지 말아라. 요즘에 이제 뭐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청정한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청정한 생활을 해라. 정당한 이성과의 관계는 허용이 되되 그 외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청정한 생활을 해라.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청정종자를 배양하는 거예요. 청정종자를 키우는 겁니다. 이 계를 내가 받음으로써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불망어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로 뭐예요? 항상 온화하고 부드럽고 공손한 말을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나쁜 업을 많이 짓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구업이에요. 우리는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해서 말로써 그죠? 상대를 힘들게 하고 합니다. 근데 당사자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뱉었는지 그 순간 내가 말을 뱉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다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순간 그 감정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짓말, 허황된 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이간질하는 말. 이걸 이제 양구라 그래요. 양구. 이쪽에 가서 이거야. 저쪽 가서 저거. 말 옮기지 말아요. 말. 아시겠어요? 제발 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들었던 말 100% 못 옮깁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 옮기지 마요. 직접 듣지 않는 말을 옮기면 안 돼요. 벌써 이미 세 사람 건너가면 그 말의 뉘앙스는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진짜. 저도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보면 서로 친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막 서로 왼수가 되는데 너무 그 말 때문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항상 온화하고 부드럽고 공손한 말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종자를 배양하는 거예요. 진실종자. 아셨죠? 진실종자. 그러니까 이 설명 안 듣는 사람은 이제 걔를 내일 다음 주 받아들이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수계를 항상 할 때는 이 강의를 꼭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수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름주계. 이것도 이제 우리 제가자들이 고민하는 계율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소극적인 의미는 술 마시지 마라, 음주하지 마라 이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맑은 정신, 냉철한 이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항상 맑은 정신. 이것은 지혜 종자를 배양하는 겁니다. 무슨 종자? 지혜를 키우는 거예요. 이 음주와 관련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전에 보면 많이 나와요. 성실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술을 마시면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요.
죄가 돼야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죄가 되니까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응? 술 마신다고 제가 되겠으니까 많이 마셔서 문제인 거지. 많이 마시셔서.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이 뭐냐?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신다라는 행위 자체가 상대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술 마실 때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마셨다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그러나 뭐요? 죄의 원인은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술을 마시는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허물이에요. 허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35가지의 과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허물이 35가지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이제 마을에 한 사람이 이제 여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오후 한 3시쯤 됐을 때 낮술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낮술은 뭐든 못 알아본다? 부모도 못 알아보니 낮술. 낮술을 하고 나서 이제 턴마루에 딱 앉아있는데 마침 옆집에 키우던 닭이 자기 집으로 으슬렁으슬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술이 아주 취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그냥 잡아먹어버렸어. 닭을. 잡아먹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옆집에 이제 아줌마가 닭 찾으러 온 거예요. 옆집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못 봤다고 이제 시치미를 떼고 근데 술이 취해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내 마누라인지 네 마누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해버렸어. 이게 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뭘 해요? 살생을 했죠. 거짓말을 했죠. 사음을 했죠.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생기는 허물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 중에는 뭐냐면 맑은 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5개를 자 따라합니다. 불살생계, 불투독계, 불사음계, 불망어계, 불음주계. 그래서 이 5가지의 계를 우리가 5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제 불자로서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율장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전문가에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고 수계를 받는 의의에 대해서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수계를 받는 의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스님들은 수계를 통해서 득도를 하죠. 수계라는 의식을 통해서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스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수계를 한 날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범납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범납.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래서 같은 친한 스님들도 세속의 나이는 잘 몰라요. 스님들은 나이 안 묻습니다. 스님 머리에 몇이요? 그렇게 안 물어요. 그건 큰 실례예요. 스님 그래서 우리 천조 스님 나이는 몰라. 천조 스님도 내 나이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스님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에 대해서 스님 출가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출가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묻는데 저희 밑에 이제 후배들은 어떻게 묻냐면 한참 한 10년 이게 후배들은 밑으로는 뭐냐면 기수로 따지는 거예요. 행자, 해병대 기수처럼 행자 기수가 몇 개입니까? 실제 그래요. 행자 기수가 몇 개냐. 그래서 뭐 몇 개다 하면 이제 대충 이제 제가 후배군요. 뭐 후배임을 스스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스님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범납이에요. 범납.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수계를 하지 않고 내가 절에 10년 다녔어. 그건 다닌 게 아니에요. 연나대왕도 인정 안 해줘. 아시겠어요? 내가 수계 의식도 안 하고 절에 한 30년 다녔어. 나중에 연나대왕 만나서 내가 절에 다닌 지 30년 되는 연나대왕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불연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수계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죠? 법납이 이제 세워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불연이 내가 절에 다닌 인연이 몇 년이 되었다. 아시겠죠? 수계식 전에 다녔던 것은 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30년 됐지만 그 이전을 치면 뭐 40년도 넘었죠.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통도사에 들어가서 해서 이제 수계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법납이 저 같은 경우도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 법납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스님들의 좌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좌차가 결정. 좌차는 뭐야? 앉는 순서. 모든 순서가 법납으로 결정이 돼요. 굉장히 그건 엄격합니다. 하루 차이도 딱 갈라져요. 하루 늦게 들어왔냐 빨리 들어왔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불자는 수계를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수계를 받음으로써 뭘 받아요? 부처님의 불제자임을 그죠? 알리는 불명을 받게 돼요. 불명. 자, 우리는 근데 스님들 이 용어의 어떤 우리가 보통 어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혼동을 많이 합니다. 뭐 불명이라 했다가 본명이라 했다가 또 본명과 불명을 막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불명은 불자라는 이름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불자의 이름을 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명을 받는 것이고, 스님들은 뭘 받느냐면 법명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법을 전해줌으로써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이름이 바로 법명이에요. 아시겠죠? 법명이고, 그리고 이제 법명을 받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뭘 받냐면 당호를 받게 돼요. 당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암이라는 호가 제 단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 이름도 은암문화재단 내 이름을 썼어요. 호를 쓴 거예요. 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무슨 당 무슨,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은암당 신공 뭐 종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죽으면 제 위패가 그게 써지는 거예요. 무슨 당 법명해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그죠? 그냥 불자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법복이라 했었고 그러는 거예요. 법복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는 옷은 뭐예요? 불자복이에요. 스님들이 입는 옷은 뭐예요? 스님들이 입는 옷은 승복이잖아. 스님들이 입는 옷은 뭐예요? 승복이에요. 승복이고, 승복 말고 우리가 스님들이 특별한 경우에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것이 법복이에요. 뭐예요? 가사. 걸치는 가사 있죠? 가사하고 제가 입은 이 장상 많이 법복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이 옷 입고 저작거리 나가겠어요? 못 나가죠. 이 옷은 부처님 강의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부처님께 의식을 할 때만 입는 거예요. 그 옷을 뭐라 한다고요? 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그래서 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를 받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이 변해야 돼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를 받음으로써 불자가 되니까 불자가 되기 전 내 삶과 이후의 삶은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변해야 돼? 항상 내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모든 그죠? 내 일상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첫째, 삼보를 생각해요. 삼보에 대한 예경, 삼보에 대한 믿음, 또 삼보를 항상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될 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내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불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그러면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짊어야 돼? 의무를 져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이것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책무가 바로 뭐냐면, 부처님과 스님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요? 항상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자가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한 수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이 진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계라고 하는 것이 계를 내가 받는다는 것이 내 삶을 억제하고 통제하고자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내 삶을 좀 더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바로 수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불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30년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이고 20년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이고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 불자들은 뭐 변하면 막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걸로 생각해요. 절대. 근데 그나마 그냥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또 이상하게 또 변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자로서의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 사람 절에 다녀. 절에 다니고 알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 볕대를 내고 다니지 또 이제 뭐예요? 시장을 갈 때도 불자복 입고 가고 백화점 갈 때도 입고 가고 오만 데 갈 때 그냥 입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절에 다니구나. 근데 보면 교회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딱 표가 납니다. 딱 표가 나요. 딱 특성이 있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생긴 것도 딱 달라져요. 생긴 것만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딱 표가 나요. 희한하죠. 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뭐요 삿대질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이러면 뭐요 그는 부처님을 용맹이는 거예요. 본인이 욕먹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용맹이는 거고 저 사람 독림선언 신도다 독림선언을 용맹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 누가 욕먹어요? 이 아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부모가 욕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지범계차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지범계차. 우리가 계를 받는 것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은 것은 내가 5계를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식 할 때 뭘 하냐면 선계상을 하게 돼요. 선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수계자들이여 이 계를 잘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능히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지만은
자, 보세요. 한자로 보면 이 지자는 개를 잘 지니는 거예요. 가질 지자잖아. 수지한다. 개를 잘 받아 지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개를 범할 줄도 알아야 돼요. 범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범할 범자죠, 그죠? 개를 범한다는 겁니다. 개를 안 지켜도 돼. 또 때로는 뭐요? 개를 오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열개자, 개를 열어서. 그 다음에 때로는 개를 뭐 할 줄? 막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지범개차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아전인수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 입장 위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쉽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조선시대 때 수많은 왜구를 죽인 사명대사나 서상대사를 우리는 살인자를 합니까? 서상대사, 사명대사를 살인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뭐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위대한 인물로 그 서상대사와 사명대사를 평가하죠. 근데 봐보세요. 왜구를 죽였잖아. 창칼로 스님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요? 살생이지만은 그거는 뭐요? 개를 범했지만은 뭘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개를 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좁은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여러 사람들을 위협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폭행을 쓰든 뭘 하든 그 사람을 제압해. 그걸 가지고 개를 예를 들면 그 개를 안 지켰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예요? 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범할 줄도 알고. 때로는 뭐예요? 그것을 잘 지킬 줄도 알고. 그죠? 이 지범개차의 개념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주 이제 기분 좋은 모임을 하는데 어저께 내가 개를 받았어. 개를 받아 스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개를 받은 사람이 나는 개를 받아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예요? 여러 사람의 뭐예요? 분위기가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받아서 마셔도 개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부름주개가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맑고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라는 것이지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지범개차라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개를 받아지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뭐의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서 개를 여러분들이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율을 지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지 않고 잘 때는 편안하고 깊이 잠자며 깨어서는 마음이 늘 기쁨. 그것이 바로 계를 받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열방경에서 하고 계십니다.